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369쪽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서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3. 국가. 국가는 현세적 공동체들 가운데 최고의 주권을 부여받은 사회입니다. 국가의 본질과 기원. 국가는 독립적인 주권을 지닌 정치 공동체이며 보편적 공동선의 확립을 위해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을 지리적 한계를 지닌 사회라고 규정됩니다. 지리적 한계. 한국이면 한국이라고 하는 요 한계가 있죠. 이 한반도. 국가란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토대를 두고 필연적으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구체적 형태와 정치 질서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존합니다. 국가의 목적은 정의와 질서의 확립, 국내 평화의 확보, 전반적인 복지의 증진,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의 보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합법적인 정치적 권위에 복종해야 할 양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국가 권위의 과제와 윤리적 의무, 국가의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분별 있게 그리고 충분한 법 지식을 가지고 행사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정의롭고 편견 없이 그리고 믿을만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국가는 법제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법을 사심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사회, 경제적 복지와 공중위생 증진에도 힘쓰고 문화적, 윤리적 가치들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범법자들을 벌하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공평하고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에 의한 국가 수호권. 구약 성경은 전쟁을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고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국가의 존립과 윤리적, 종교적 자유를 위태롭게 할 때 어떤 국가라도 침략에 맞서 이러한 가치들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극히 중요한 선을 수호해야 할 때만 합법적입니다. 또 전쟁은 비전투적인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 다음이어야 하고 군사행동은 정당한 수호의 필요와 침해된 권리의 회복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불의를 묵인함으로써 오는 손실에 비할 바가 못 될 때는 불의를 견딜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해서 너무 손실이 클 때는 그것보다 작은 손실인 불의를 참는다. 정당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자연법이나 국제법이 금하는 수단들과 행동들을 금합니다. 국제법 1907년 헤이그 국제협약과 1949년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은 비전투원의 고의적 살해, 그러니까 민간인의 고의적 살해, 군사적 목적에서 벗어난 적국 재산의 파괴와 몰수, 독무기의 사용, 독가스 이런 거 사용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의 사용, 사절이나 의무병의 살해 같은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전쟁의 경우 국민은 동원력에 복종해야 하지만 부당한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군이나 민간의 어떤 하급자라 할지라도
비도덕적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4. 국민의 의무. 국민들의 기본 의무는 조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애국심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공권에 대한 복종은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국민의 복종과 협력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도 없고 무법 상태와 혼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고 당국은 세액을 합당하게 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보건위생법과 교통법규 같은 것을 존중하고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한 국가 권위에 대한 저항권. 교회가 국가 권위에 대한 불복종과 저항권을 부여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가 권위를 찬탈한 때나 구테타 이런 걸 일으켜서 하는 때죠. 합법적으로 획득한 국가 권위를 함부로 행사할 때입니다. 국가 권위가 하느님의 법과 반대될 때 국민들은 더 이상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권력을 지속적으로 잘못 행사할 때는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 이런 것도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 교회. 교회는 인류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복지를 보편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1.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는 교황과 주교들과 사제들이 대표합니다. 사제들의 으뜸가는 의무 중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제들과 사목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사제는 신자들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윤리법의 교사로서 신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여 윤리적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 봉사하고 겸손과 자기 희생으로 구속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기에 법과 규율이 있는데 이는 주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열정에서 나와야 하고 이러한 정신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 법전도 있습니다. 2. 신자들의 의무. 신자들은 교회와 교직자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사목자들에 대한 존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직무가 그리스도께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교회의 사목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은총의 중개자라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신자들은 교회에 순명하고 사제들의 생활과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무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활동으로서 사제들의 사목 활동을 도와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 하느님은 교권과 공권을 인간 공동체에 맡겨주셨습니다. 교권은 종교적이고 신적인 일에 대한 것이고 공권은 현세적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분야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입니다. 그러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교회와 국가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하고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교 분리 그러죠.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낙태, 합법 이런 것들은 하느님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5. 진실, 충실, 명예. 진실한 삶. 진실함이라는 게 뭐냐? 진실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진실하다는 말은 먼저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또 진실함은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 자세이며 주장과 사실의 일치도 의미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리에는 개방되어 있고 진리를 행동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진리를 이웃과 나눌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인간이 되려면 먼저 생각부터 진실해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정직해지는 법을 배우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의 보고인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탐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행동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행동의 진실이란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한 말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오류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합니다. 인간은 말에서도 진실해야 하는데 이는 말로 표현된 것과 속에 있는 생각과 지식이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말이란 남을 속이려는 의향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과 중상과 기만을 단죄하고 있으며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하고 말합니다. 거짓말이 죄가 되는 이유는 이웃을 오류로 이끌고 상호 신뢰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로 중죄가 아니지만 이웃에게 심각한 해가 되거나 하느님께 큰 불명예가 될 때에는 중죄가 됩니다. 중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말의 진실함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진실이라는 선을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비밀의 보호, 무죄한 생명의 보호, 순결의 보호, 큰 재화의 보호, 국가 안보와 같은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거짓말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그것보다 더 큰 선 있음, 그것 때문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군이 와가지고 남편 어디냐? 다락에 숨었어. 네, 뭘 어떻게 해야 돼? 다락에 숨었어요 얘기하면은 남편이 죽는데, 그럴 때는 밖에 나갔어요 그러든지 없다고 해야지. 그런 거짓말은 더 큰 선을 위해서 허용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맹세란 어떤 단언이나 약속의 진실함을 증언하기 위해 하느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은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믿지 못하게 새어신에서 맹세한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은 맹세를 단죄하거나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맹세의 오용을 비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맹세를 허용했고 강요된 맹세는 구속력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강요해서 맹세하라고 하면 그건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합법적 맹세가 되려면 맹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확신하거나 약속을 확고하게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또 단언이나 약속은 윤리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하고 중대한 동기가 있을 때에만 맹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면 안 돼요. 충실과 비밀. 충실은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말과 약속에 참되게 머무르는 덕입니다. 충실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명합니다. 인간은 먼저 하느님께 충실해야 하고 대인관계와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충실은 상호 신뢰와 사회적 안정의 바탕이 되지만 불충은 서로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충실함은 약속의 이행에서 잘 입증됩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동의가 흥분 상태나 사기에 의해 얻어진 것이거나 부당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때 물어보죠. 강제로 하는 거냐 자유의사로 하는 거냐. 강제로 하면 무효니까. 비밀이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숨겨진 사실입니다. 형제적 관심과 인간적 동료의 본질은 비밀을 요구합니다. 소용없거나 불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구속력이 없고 직업 비밀은 모든 비밀 중에 가장 구속력을 가집니다. 비밀 중 최고로 엄격하고 가장 신성한 비밀은 사제 직무상 고해 비밀입니다. 또 비밀을 밝혀야 할 충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제한 제3자 또는 공동선에 비교적 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밝혀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특히 위탁된 비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상하게도 밝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밝혀야 되느냐? 첫째, 공동선에 더 중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둘째, 비밀을 위탁한 사람 편에서 부당하게 야기하고 있는 해가 무제한 제3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비밀을 위탁한 사람을 중대한 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넷째, 비밀을 위탁받은 사람을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비밀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내 친구가 있는데 나 간첩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그럼 내가 그래. 그랬는데 얘가 간첩 활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경우 제3자 무죄한 사람이 예를 들면 폭탄 테러를 한다든지 그래서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해야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있을 때, 더 중대한 선이 그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그 비밀이 지킬 의무가 없어지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죠. 참고로 알아둘 것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엿보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는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는 것도 정의에 위반됩니다. 명예의 본질과 토대. 명예의 선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단지 내적 긍정으로만이 아니라 외적 존경의 표시로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명예는 한 인간의 자기 존중을 표시합니다. 명예의 가장 숭고한 형태는 윤리적 명예이며 명예의 기초는 한 인간이 지니는 완전함, 선함, 거룩함입니다. 모든 점에서
최고의 완전함은 하느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최고의 명예는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피조물에서 최고의 명예는 인간에게 돌려야 합니다. 명예는 중요한 사회적 선이며 교육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명예에 대한 주요한 의무 중에는 자신의 명예에 대한 존중과 이웃의 명예에 대한 존중입니다. 명예에 대한 중요한 의무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훌륭한 명성은 높은 선, 현세의 선들 가운데 최고의 선입니다. 이는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와 내 이름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름이 황금덩이 1000개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말씀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명성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무절제한 야망의 죄가 됩니다. 또 반대로 그릇된 겸손이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평가절하, 그리고 자기 경멸은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존중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명예를 되돌려야 하며 현세의 합법적인 모든 권위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더 한층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영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며 부모에 대한 존경과 노인에 대한 존경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웃에 대한 존경 가운데에는 어떤 이웃이나 그 누구의 자연적인 결함이나 빈곤 때문에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한 소경이나 절름발이와 같은 불구자도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과 똑같은 명예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이 명예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개인만이 훌륭한 명성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들, 수도회, 교회 공동체, 국가, 그리고 모든 인간 조직들 또한 똑같이 명예로울 권리를 향유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죄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죄 중에는 모욕이 있습니다. 소극적 모욕은 바쳐야 할 존경을 바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인 모욕은 말이나 글이나 행위로서 수치를 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소극적 모욕에 속해요. 근데 부모에게 욕을 하면은 그건 적극적 모욕이 되는 거예요. 모욕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가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욕에 대해서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을 할 때에는 모욕을 당한 사람에게 유감과 존경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죄 중에는 비방과 중상이 있습니다. 비방은 타인의 감추어진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의 좋은 평판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상은 있지도 않은 결점들을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중상의 공통된 형태는 진실과 거짓을 뒤섞는 것입니다. 남을 모해하기 위해 그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거나 헐뜯어 말하는 고자질도 비슷한 죄입니다. 좋은 명성은 재물보다 낮기에 중상은 절도보다 더 무거운 죄가 됩니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명성을 더럽히는 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타인의 비밀스러운 잘못을 밝히는 것은 합법적이며 때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 범인을 고발하거나 범인을 거슬러 증언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또 무죄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거나 범인의 더 높은 선을 위한 경우에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중상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조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문재인 빨갱이다. 이러고 그렇다 하고 동조하면 그건 중상하는 거예요. 중상하는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평판에 끼친 손해와 그로 인한 물질적 손해를 힘대로 배상해야 합니다. 중상하는 사람은 그릇된 비난을 명확하고 모호함이 없는 태도로 철회함으로써 배상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있는 잘못을 비방한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변명해 주거나 그 사람의 선한 특질들을 지적함으로써 배상해야 합니다. 제6일 노동, 소유, 피조물에 대한 윤리. 탈출기 20장 9절에서 10절.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니까 쉬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제 일을 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떤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무엇을 탐내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 시편 104편 24절.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슬기로 이루시어 세상이 당신의 조물로 가득합니다. 사회적 생활은 노동과 소유의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노동의 윤리 질서, 소유의 윤리 질서, 그리고 환경윤리라고 불리는 피조물에 대한 윤리는 아주 중요한 사회 윤리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의 윤리 질서. 인간은 노동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 의무 중 하나입니다. 1. 노동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평가. 먼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노동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동산을 돌보게 하신 것은 죄에 떨어지기 이전의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엿새 동안의 일을 통해 하느님을 본받을 의무까지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하느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본받는 거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땅을 지배할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까지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노동을 천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동하라는 계명은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을 가르치십니다. 지혜 문학은 게으름뱅이를 책망하고 근면한 일꾼을 칭찬합니다. 신약성경, 그리스도 자신도 노동자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은 노동자들로부터 공경받는
노동자의 수호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노동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면한 종들을 충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노동과 사업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골몰해하는 데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가 영적 관심사를 짓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핑계로 성당 안 나오는 걸 안 되려. 노동은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노동은 사랑을 실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노동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권고합니다. 노동의 신학.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노동의 4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노동은 매일 생계를 제공하고 많은 악의 근원인 게으름을 방지하며 반란을 일삼는 육신을 억제하고 쓰고 남은 것은 자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수덕자들은, 수덕 생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영혼의 속죄와 은총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여기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때로는 속죄 또 은총의 획득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노동의 직접적인 목적은 대부분 생계비를 버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가 우리는 자기 노동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봉사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불리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세적 의무들을 책임있게 이행하고 세상의 발전에 협력하도록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동과 직업에서의 윤리적 의무, 노동할 의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충실히 노동해야 할 의무가 각 사람에게 생긴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동료 인간들에게 봉사하고 하느님과 협력하여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속하도록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의 노동은 손수 노동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도 더 넓은 의미에서 명상생활을 포함해 진지하고 뜻있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일하는 것만 아니고 노동은 기도도 노동이 될 수가 있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도 노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고 뜻있는 모든 활동,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껏 직업을 준비할 의무,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는 양심적으로 그 직업을 준비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준비의 소홀은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직업상 예를 들면 비행사, 운전기사, 의사, 변호사, 정치가, 사제 등 직업, 이런 직업상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소홀히 하는 것은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행사가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숙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도 7년 동안의 교육이 있죠. 그리고 사제가 된 다음에도 계속 책을 보고 신자들에게 무슨 강론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강론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의무, 일을 옳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 또는 부주의하거나 무분별하게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정의를 거스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서 충성, 존경,
분별과 같은 윤리적 의무가 드러나야 하되 개인적인 관심사와 비밀을 지키는 것은 사제, 의사, 정신치료사, 상담자, 변호사, 그리고 유사한 직업을 가진 이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상 들은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돼요. 노동할 권리와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인간은 노동할 의무와 함께 노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국민들이 충분한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세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대선 주자들이 내걸고 있는 거죠. 또한 인간은 노동을 했을 때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의 보수는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수단을 제공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 수입은 알뜰한 노동자가 일부 저축하여 얼마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 고용주와 국가는 노동자를 종교적, 윤리적 해악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종교적 의무를 지키고 활력을 새롭게 할 자유시간을 적당 기간 주어야 합니다. 또 인간의 힘이 견딜 수 있는 시간 이상의 지나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별과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노동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의 권리.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온전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임금 주장을 내세울 때는 그 직장의 경제적 이익과 그 사업 분야의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업은 노동자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정당한 최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이 정당하려면 파업의 목적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상당 기간 동안 다른 평화적 수단을 모두 사용한 후여야 합니다. 또 파업에 사용되는 수단들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동자도 부당한 파업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는 부당한 파업으로부터 경제와 사회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의 윤리적 질서. 1. 사적 소유의 의미와 토대. 소유권이란 어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입니다. 소유주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자격이 없습니다. 소유권에 속하는 것은 단지 물질 재화만이 아니라 발명품, 예술품, 책 등과 같은 지적, 정신적 창조물도 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적 재산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이 보는 물질 재화의 가치. 구약 성경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솔로몬, 히즈키야 또는 시련을 받은 후에 욥이 그러합니다. 잠언에서 부는 의로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가 선이고 축복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최상의 선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보다 영혼의 평화, 의로움, 좋은 명성, 건강을 더 중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부가 위험을 안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소유권을 침해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사악하게 탐하는 것도 단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홀함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소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보는 물질 재화의 가치. 신약에서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은 예수님의 실제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더 공평하게 배당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철저히 배격한 것은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위로부터의 착취,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증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은 하느님 나라와 동료 인간들을 위해 사용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궁핍에 처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령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한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적 소유권의 윤리적 토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역시 사적 소유권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필요한 제도라고 여깁니다. 소유는 개인의 책임과 자기 실현, 그리고 창조적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사적 소유는 인간에게 자립의 영역을 확보해주며 그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적 소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한계지어지는 권리입니다. 물질 재화는 선택된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복지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사유재산권이 구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쓰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보편적 목적, 물질 재화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야. 근데 그거 왜 주셨어?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써야 하는데 한쪽에서 많이 갖고 다른 사람에 적게 가지면 이건 정의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동반한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는 상응하는 사회적 의무를 가진 사회적 성격을 언제나 가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의 획득, 재산 획득의 권리들은 대부분 노동으로부터 나옵니다. 노동의 결실이 노동한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정당하며 정신노동자도 노동의 결실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후 원소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찾을 희망이 없을 때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일터나 사업장, 사무실, 상점, 역, 공공기관 같은 데서 발견한 물건들은
정해진 장소에 있는 해당 기관이나 분실물 보관소에 넘겨주어 소유주가 물건을 다시 찾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안 찾아가면 연락이 오죠. 연락이 와서 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찾으러 왔을 때 뭐 10%, 20% 사례금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계약은 소유권을 획득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계약은 대상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합법적으로 속한 것이어야 하며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윤리적인 것을 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면 그 계약은 실행하기 이전에 무효입니다. 비윤리적인 것. 또 두려움과 강요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성매매 계약이라든지 이거 다 무효예요. 매매 계약에서 최고 가격 이상으로 팔거나 최저 가격 이하로 값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의를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단 경매는 제외. 재산을 소유하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자연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며 국가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감독하고 합당한 상속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된 유언장은 유언자와 증인 몇 사람의 합당한 서명과 날짜와 장소가 명백히 기입되어 있으면 유효합니다. 또 요즘 법은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는 유언자의 채무와 다른 의무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그 재산은 국가로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안 받겠다. 그러면 빚도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빚이 많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받고 빚은 적고 재산이 많다. 그럴 때는 물려받고. 그러죠. 근데 죽었는데 후손이 없어서 상속할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재산이 국가로 넘어간다. 소유에 관한 윤리적 의무. 재산의 잘못된 사용은 하느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재물의 관리인에 불과하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재산은 인간이 자신의 생계를 꾸리고 건강을 돌보며 적당한 여가 생활을 누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재산은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소유물을 궁핍한 이들과 나눠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발전 도상에 있는 민족들을 도와주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 건 다 하느님 거니까 그들이랑 열매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은 물질 재화를 소유하려는 지나친 욕망으로 칠죄종에 속합니다. 탐욕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재물 축적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없으며 과도한 사치에서 드러나는 낭비도 죄가 됩니다. 소유권 침해, 사기는 절도에 못지않은 죄악이며 원칙적으로 절도 못지않은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남의 재물을 갈취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고리대금은 정당한 이자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타인의 궁핍을 이용하여 폭리 취득과 고리대금으로 축제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불의의 죄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사람의 정당한 의사를 거슬러 비밀리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취득이 공공연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강도질이 됩니다. 그러나 빈곤의 극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소유권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음식물 절도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절도가 허용되려면 그 절도가 극한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것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먹어도 된다. 왜? 생명권이 소유권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배상. 배상이란 타인의 침해된 권리에 대한 원상 회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상은 재화를 잃은 사람에게 그 재화를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배상의 의무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소유한 재화는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세금을 바치는 것은 양심의 의무이며 이를 거스르면 죄가 되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세금은 양심의 의무가 없으며 내지 않아도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배상을 본인에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익명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도둑질을 좀 했는데 주인에게 돌려줄 길이 없어.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물건의 주인에게 돌아갈 선행으로 하고 그 물건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에게 행한 선으로, 그 물건의 주인이 행한 선으로 받아주시라고. 자기 생각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책임 있는 관심, 자연과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교 관점, 환경의 위기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된 결과입니다. 성경은 자연과 피조물에 대해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는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느님은 이를 인간에게 주시어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피조물을 관리하지 말고 이를 맡기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어 인간과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으며 인간의 구원이 완성될 때 피조물도 구원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도 부패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될 때가 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죠. 죄의 본질은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제정하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불화, 고통과 재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자연 창조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환경윤리학을 위한 기본적 방향. 만일 인간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인간은 동료 인간들과 하느님이 아끼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연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윤리학자들이 가장 급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자연에 대한 존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림을 한 점 멋있게 딱 그렸어요. 내 작품이.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존중한다면 그 작품을 존중할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작품 갖다 쫙 찢어. 작품을 딱 찢으면서 나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작품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느님이 창조한 목적에 맞게 그걸 쓰고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이 사랑한다면 그 작품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작품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하느님의 작품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작품이에요. 자연도 작품이고 동식물도 다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작품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무생물인 자연도 이해와 존중 그리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사랑과 거룩함의 신비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만이 자연의 절대적 소유주이시고 인간은 관리인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사용할 때는 인간은 하느님의 뜻대로 창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태 윤리학의 구체적 요구들, 우리는 자연 자원의 낭비를 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은 사회 정의와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들을 자제하고 절제 있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도덕적 범죄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인간을 야수로 만들고 인간끼리도 잔혹하게 다투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하면 사실은 하느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거고 또 하느님의 작품인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동물도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유 없고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동정과 애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 학대 죄로 벌을 받기도 하죠.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고 환경을 침해한 사람들은 적절히 벌금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폐수를 막 함부로 버리면 걸리죠. 모든 사람은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충실히 지키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치적 조치를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요즘에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걸로 고통을 겪고 있죠. 이게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지구 온난화 현상 등등 자연 이상 또 요즘에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자동차 이런 걸 하면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맺은말 지금까지 했던 것의 전체적인 종합입니다. 3시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윤리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연 도덕률과 양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를 더 잘 밝혀주는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 상황과 지향에 따라 윤리성이 달라지지만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닦기 위하여 힘쓰되 특히 하느님을 향한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닦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를 피하고 하느님께 막가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고 특히 낙태의 죄가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성에 감사하며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성을 사용하고 탈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생활을 하며 약속과 비밀을 충실히 지키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노동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노동으로 주어진 소유물을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웃의 소유권도 존중하고 하느님의 작품인 자연 보호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